하나님께서 2017년도 새해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선물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 365일 주신 거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대요.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 좀 앞으로 될 일이 좀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또 하던 일도 중단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죽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요. 우리 같으면은 모세 죽었으면 모세 살았을 때 하던 일도 안 하고 중단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막 예산도 줄이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웅크러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가 됐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뭐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전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7년 동안의 전쟁 선포예요. 이거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군대도 가기 싫은데 전쟁하라고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야, 올해는 큰일 났다. 재앙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지는 전쟁도 있고요. 이기는 전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질지도 모르고 이길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전쟁하러 가라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승리를 약속하는 전쟁이니까 전쟁이 겁나고 힘들지만은 할만하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하라고 하는 건 명령인데 그러면 이거는 전쟁에서 얻는 게 뭐지? 전쟁에서 얻는 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왔는데 올해에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긴 명령인데 우리에게 어떤 부담만 주고 강요만 주는 명령이 아니고 그야말로 복지와 복락을 40년 동안 기다렸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나 개인이 해야 될 목표가 있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고 우리 나라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니 들어간다고 약속해 주시니 올 한 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대원칙이 뭘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차지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째 원리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제부터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어떤 날은 어떤 이 송구영신 예배 첫 시간 예배는 정말 굉장히 한 영하 10도도 막 되고 막 눈도 오고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럼 오늘 눈도 안 오지요. 이번 주 내내 눈 온다는 얘기 왔거든요. 그리고 온도도 비교적 겨울 비해서는 좀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는데 예를 들면 첫 시간 예배가 눈이 온다. 위험하니까 안 올 수도 있죠. 그래도 와야 됩니다. 예. 막 영하 10도 막 바람이 분다. 그래도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기가 살아야 돼요. 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기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꼭 어디 끌려온 사람 같고 무슨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같고 찬송하라 그러면 노래방 가서는 그렇게 신나게 오늘 막 우리 지혜자 지혜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올해는 장가 가고도 남겠더라고요. 저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연애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기약이 노래방 가면은 막 펄펄 나는데 찬송가 부르라 그러면 그냥 하품이나 하고 말이야 찬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 있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란 말입니다. 군인들 보면요. 딱 보면요. 군기가 있으면 그 군대는 좀 희망이 있어요. 예? 해병대는 괜히 해병대가 아니에요. 훈련도 세게 하고 나와서 걸어 다니는데도 해병대들은 좀 해병대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군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군기입니다. 군기.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이에요. 근데 원래 기드온이 와라 그래서 온 사람들 얼마냐면 32,000명이에요. 32,000명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오합지졸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골라낸 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라고 하는 문제는 무슨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전쟁이 나고 그러면요. 싸우려고 하는 놈이 싸우는 것이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요. 그냥 겁나면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듯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비상하는 힘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우리가 무슨 성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도 보면은 막 아까 해병대 괜찮다 그랬는데 해병대 장교도 우리 교역자 했거든요. 근데 별로 신통치 않더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문제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인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키가 얼마나 됩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성들은 보니까 하늘에 닿았대요. 뻥이죠. 성이 얼마나 올라가면 하늘에 닿습니까? 그런 성은 없습니다. 근데 과장해가지고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다고 10명이 와서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어요. 우리가 해치울 수 있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비상하는 독수리,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상이 뭐냐면 사자야, 사자. 사자. 토끼가 아니야. 사자입니다, 사자.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자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지금 12시 이제 10년 돼가지고 한 35분이 지났는데요. 집에 가서 조금 주무시다 교회 또 오셔야 됩니다. 예? 하루에 예배 3번씩도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0시 예배 드렸죠. 오전 예배 드리죠. 저녁에 우리 또 신년 집회하죠. 그러니까는 복받은 날이에요, 오늘. 1월 1일인데 이렇게 교회에 3번씩 나오니까 복받은 날이에요. 그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게 또 1월 1일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꼬투리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어딜 들어갑니까? 모함 받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사자굴 속에. 자, 그러면은 사자가 굶어가지고 먹으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니엘하고 사자하고 둘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다.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를 잡아먹었다. 아니면 그냥 둘이 조용히 있었다. 둘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지 사자가 와서 보니까 다니엘을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나라도 어수선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 의지가 있는가, 그 문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딱 생각하기를 사자, 독수리, 그걸 보고 내가 사자인가, 내가 독수리인가, 참새내지는 고양이과 토끼과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패배주의 내지는 아주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에서 보겠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묵상하여. 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실제로 강하고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작용이에요. 말씀 묵상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는데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대. 그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기도를 들으신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이 묵상되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서 되새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 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어요. 호수공원에 가보시면 그 호수공원 주변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요. 그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막 이렇게 메말라 이렇게 막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있는데 막 매연에다가 뭐 흙도 제대로 없어.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밤에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좀 바쁘더라도 한가하더라도 늘 말씀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떤 칼과 위험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그런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하면 말씀과 함께 묵상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지금 제가 안 갖고 내려왔는데 매일 성경 하잖아요. 자, 올해 2017년도에 17년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17년도에 그 매일 성경 묵상 신청하신 분 가정 손 들어보세요. 매일 성경이 뭔지 모르는 분은 손 내리세요. 매일 성경 아니 뭔지 모르시는 분은 손 내리고 신청하신 분은 손 들으세요. 신청하신 분들. 집에 아이들도 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림의 떡이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 여기 성경책은 있는데 이거는 책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쇄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하지? 너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예? 그러고 막 교만하면 좀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송이꾼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지 압니까? 말씀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서울대학에서 집단 컨닝을 막 한다. 예?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라이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책을 갖다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성경책, 나는 여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음식점에 가가지고 진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음식 샘플로 플라스틱.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 배 안 부릅니다. 눈여기지 배가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묵상.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를 봅니다.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고 하는 얘기는 실천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곡식 종류 중에 보면요, 똑같이 이게 곡식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요, 같은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게 특상품이 있고요, 상품 가치가 없이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에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천과 능력입니다. 행동의 능력입니다. 행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멘. 입으로 아멘 했으면 가서 그대로 해야지요. 아멘을 행동으로 해야지.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알고 봤더니 조는 거였어. 깜빡깜빡 졸았어. 입으로는 아멘 아멘 했는데 가서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아멘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가? 아니지. 하나님도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되냐 말이요. 사랑하게 해줬으면 사랑을 하는 것이지.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거든요, 행동. 그 행동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쭉정입니다. 쭉정입니다. 올 한 해가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달라지려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예배드리라 그러면 제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데요, 복 받을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은행 가가지고 돈 있으면은 내 돈 주세요라고 찾아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내 돈 찾으러 왔는데 왜 돈을 안 줄까? 말을 안 하니까 안 주지. 강도가 왔는지 고객이 왔는지 알게 뭐요. 자기가 맡겨놓은 게 있으면 달라면 주는데 맡겨놓은 게 없으면 줄 게 없잖아요. 행동하시라, 이게 행동하시라. 저금해놓은 거 있으면 저금하게 찾아가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행동해서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록펠러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어머니 교훈 중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아버지한테 불효자식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 못합니다. 아버지 존중해 여기면 하나님 존중해야겠다. 대충 압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을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존중해 여기라.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면 저를 무시하시면 복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복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무시당하고 목사님 무시당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잘 안 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만났을 때 반갑다 손을 잡아야 되지 이렇게 막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쌩얼굴 보여줬다고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쌩얼굴도 복 주십니다. 화장하고 오면 저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인사하고 알고 지냅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좀 잘 지켜서 본교회에서 좀 예배답게 드려란 말입니다. 예배답게. 지미 카터 대통령 그랬죠. 한국의 헤비타트 집지로 와가지고 토요일에 끝나거든요, 행사가. 올해부터 토요일에 끝납니다. 근데 미국 가버렸어. 인터뷰 하려고 막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난리인데 행사 하나도 안 하고 가버렸어. 왜요? 미국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본인이 그러죠. 90이 넘었는데 이런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거 말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교회학교 교사라는데 한 번 지각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28살 되는, 그러니까 9살 되는 손자가 급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날 좀 지각한 것밖에는 평생에 한 번밖에 지각 안 했대. 그러니까 행동이에요. 주일날이 뭐지? 주님의 날인데 자기들 TV 보고 놀고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려고 하면 못에 죽어도 괜찮아요. 분위기 안 좋고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내가 아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아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항상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해야죠. 행동하는 사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는 복된 한 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이 많이 예상이 되지만 그런 복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멈춰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리 원칙을 찾으세요. 나는 강하고 담대한가. 기가 빠지고요. 신앙생활에 이게 침체되어 있는 사람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다른 힘자랑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세 번째 원리 뭐라 했어요? 항상 행동하라이죠. 행동하라. 행동하라. 작은 것이지만은 행동을 옮겨놓은 사람이 살아있는 신자예요. 이 세 가지 원리 원칙을 365일 동안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요단강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도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7년도에 첫 예배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의 신앙의 등불되기 원하고 신앙의 양식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를 외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묵상으로 뻘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